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는지를 예루살렘 리더십들에게,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율법적인 매뉴얼이나 어떤 규칙도 이방인들에게 씌우지 않는 것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방해받거나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오늘 보면 22절에 보셔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곧 누구를 결정했냐? 두 사람을 결정했는데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는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결정했냐?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채우기로 결정했는데, 편지의 내용이 28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동그라미. 이 요긴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29절에 나오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만 멀리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례 받지 않아도,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걸림돌도 없다라는 것을 편지로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삼가면, 다른 번역 성경에 이런 몇 가지만 잘 지키면 평안함을 원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써서 누구와 누구 손에 붙였어요? 22절 하반절에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에 의해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두 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손에 들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신뢰한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공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 사바라는 뜻이 안식일이라는 뜻이고 앞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유다. 예전에 사도행전 1장인가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mattia를 뽑았을 때 최종 2명 후보가 한 사람이 mattia였고 한 사람이 바사바라는 요셉이다. 그렇게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아들인 요셉,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의 아들인 유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신라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1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라의 이름의 뜻은 탄원하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절에 선지자다라고 성경이 그를 가르쳐 소개하고 있고요. 나중에 16장 37절에 보면 이 신라도 바울과 함께 로마 시민권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신라를 성경이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25절 26절 보십시오. 두 사람을 택하여, 참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27절 유다와 신라와 함께 이 말을 전하기로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 생명을 아껴하지 아니하는 자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은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in Christ, with Christ,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for Christ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재정을 다 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11조 생활하기 어렵죠. 그런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더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설교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조 하기도 아까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죽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유다와 신라를 소개했던 여러 이야기 중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하지 아니하인 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신라, 성경이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을 이 한 문장 for Christ로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침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다 심판하시고 결과를 도출하시고 달아보시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형제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곧 형제 동그라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요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고 요거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다툼과 분열이 나타났는데, 성경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대교회 과정 가운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도 편지를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23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여러분, 이 사도, 장로 좀 뭔가 좀 계급적으로 느껴지고, 저분들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지. 저분들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는 그냥 평신도고,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직제의 변질이 오는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풍기는 냄새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너희와 나는 이 사람된 본성이 같은 본성을 가진 자들이다. 전혀 다를 게 없다. 우리가 제우스가 헤르메스에서 저 사람을 살린 게 아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3절.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직제가 있으며 무슨 직분의 높낮이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무엇을 훈계하고 권면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저희는 평신도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 목사는 삶을 드린 사람이고 평신도는 일주일 내내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는 24시간 365일 더 자기 삶을 바쳐야 되고 자기 프라이빗한 것이 없고, 성도는 자기 삶이 있는 것이고 가족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는 거니까 교회 헌신이나 하나님 나라 봉사에 대해서 적당히 요구하고 적당히 가르쳐야지, 그걸 목회자 수준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입니다, 늘.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감동받은 일에는 헌신하되 감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남 일이고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구조를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 그냥 해체시킬 수 있을까? 그 교만을 어떻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목회자로서 제가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지어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편지했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인정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해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직분의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사모 되고 중직자 된 사람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도, 새신자들도, 심지어 방문자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묶어진 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인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했대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본문까지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적지 않은 분쟁과 소동이 났다라고, 적지 않다라는 표현은 큰 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느껴지는, 얼마나 덕스러운 영적 기운과 기류가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너무 많은 유튜브, 너무 많은 컨텐츠로 인해서 각자 자기 생각이 강해서 너는 그런 생각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하고 그냥 끝나요. 우리 성도들이, 저부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이슈나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도 이게 성령의 응답입니다, 음성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내 의견에는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 이런 걸로 자기 생각을 그냥 결정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러면서 결정을 어떻게 내려요? 만장일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려면 사도들, 장로들부터 이제 막 등록하신 새신자들까지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자 하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따르리이다, 순종하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쟁과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사이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영으로 묶으시기 때문에 결국 깔때기 마냥 결론이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생각을 고수해야지, 이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이슈나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내려질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묻고 순복하기로 결단할 때야 비로소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노회를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노회 가기가 싫거든요. 근데 젊은 목사가 거기 안 가면은 또 괜히 밉보이거나 괘씸죄로 찍히면 안 되니까 가서 자리 채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은 저희 노회는 그렇게 큰 노회가 아니에요. 무지영 노회고 북평양 노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성도가 100명 넘어도 제가 그래도 몇 순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페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좋겠어요. 그러면 제 옆에 앉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다 50명 미만의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겸손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괜히 거들먹거리고.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다른 노예에서 우리 노예로 임명을 오려고 그러는데, 그 노예에서는 이미 보냈으니까 우리 노예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면 내년 봄 노예까지 6개월 동안 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우리 노예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이분을 그냥 받을 수는 없다. 오늘 와서 인사도 하고 자기가 어떤 이슈나 문제로 인해서 그 노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그래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치부장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정치부 회의 결과 내년 봄 노예 때 오셔서 인사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해명하고 받읍시다.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한쪽도 다른 목사님이 의장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6개월 동안 무적인데, 제가 방금 통화했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 포럼이 있는데 거기 꼭 참석하셔서 못 온 겁니다. 일단 받아주시고, 무적인데 다음 봄노예 때 오셔서 해명하신다고 그러니 일단은 받아주십시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뭔가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이 옳다, 내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만장일치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의견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노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문쟁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 받으십시다. 그리고 내년 봄노예 때 만약에 그분이 안 오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받고 내년 봄노예 때에 그분이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어떻든 우리 노예 어른들이 은혜가 있고 참 본이 되시는구나,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에 대해서 다 수용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와 유다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분쟁과 또 어떤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기도하며 결정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고 한 사람도 마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분열과 다툼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성도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님께 물으며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